함께 말씀 나누실 텐데,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기억하시죠? 이거 뭐죠? 네, 십자가, 붉은 줄. 제 경험상 보통 2주가 지나면 제가 뭘 설교했는지 까먹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총명하셔서 이걸 다 기억하시라고 믿습니다. 라합의 집에 이스라엘의 스파이 2명이 숨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라합의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하게 되죠. 이때 라합과 이 정탐꾼들 스파이들이 컨트랙을 맺어요. 하나님 이름으로 언약을 맺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라합의 집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놓으면 나중에 여리고성이 공격당할 때 이 붉은 줄 안에 있으면 산다라는 거였어요. 이것을 벗어나지 마라라는 거였습니다. 이들의 약속은 40년 전 사건을 떠오르게 합니다. 6월절이 출애굽 막바지에 6월절 사건이 있었죠. 죽음의 사자가 애굽을 덮을 때 문지방 문설주에 어린 양의 붉은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패스오버 했어요.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이것은 6월절인데 그 집안에 있으면 살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 붉은 피 밖에 있는 집의 장자들은 죽었죠. 그래서 이 6월절의 어린 양의 피 그리고 라합의 창틀에 묶여 있었던 이 붉은 줄은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세상은 훌륭한 직업을 가지면 더 잘 산다. 학력이 높으면 출신 지역이 어디인가, 나이가 있는가, 남녀의 성별의 차이, 이것이 우리의 실패와 성공을 좌우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차이가 우리를 살리게 하고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붉은 줄이라는 거예요. 이 보혈 안에 있으면 산다. 이 보혈 밖에 있으면 아무리 높은 사람도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도 아무리 많이 가진 사람도 그 보혈 밖에 있으면 죽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지난주에 지난 시간에 저희가 살펴본 내용이었어요. 그 후로 라합의 집에서 이 두 스파이들이 탈출합니다. 그리고 바로 산으로 숨었어요. 거기서 3일을 은신한 후에 이제 강을 건너 복귀합니다. 그것이 여호수아 2장 23절 말씀인데 우리가 2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되게 웃겼습니다. 피식하고 웃음이 났는데 도대체 자기들이 뭘 했다고 겪은 모든 일을 고했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그냥 숨어만 있었거든요. 어딜 돌아다녀 본 것도 아니고 여리고성에 들어가자마자 잡힐 뻔해서 라합의 집에 숨어 있고 나와서 산속에 숨어 있었어요.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했다 그러는 거예요. 오히려 이 사람들 말고 38년 전에 1세대 정탐꾼들이 훨씬 더 이 정탐 임무에 충실했거든요. 민수기 13장 21절을 한번 읽을까요? 민수기 13장 21절 시작.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오기 르홉에 이르렀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의 정탐을 시켰는데 이들이 어느 지역을 정탐했는지 이렇게 보면 잘 모르시죠? 그래서 저는 친절하잖아요. 지도를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네. 오늘은 이것도 준비했습니다. 왜 안 보이네? 모니터가 먹나 봐요. 네. 그래서 이걸 준비했습니다. 여기가 신광야예요. 네. 신광야 보이시죠? 맨 아래 남쪽. 가나안의 남쪽, 그리고 저 위가 르보 하맛이라 그러는 데가 저희가 르호입니다. 하맛의 르호. 남쪽에서 북쪽까지 샅샅이 돈 거예요. 무려 40일 동안. 40일 동안. 오늘 2세대 정탐꾼들은 며칠이었죠? 4일 숨어 있었습니다. 하루는 라합의 집에서 숨고 3일은 산에서 숨고 4일 동안 숨어 있었는데 1세대, 제가 무슨 학원 강사가 돼요. 1세대, 네. 1세대 정탐꾼들은 그 10배나 되는 40일 동안 남쪽부터 북쪽까지 샅샅이 훨씬 더 임무에 충실했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두 정탐꾼 그룹들, 이 1세대와 이 2세대 정탐꾼들이 결과 보고가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반대. 민수기 13장 32절과 3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 12명의 1세대 정탐꾼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놓고 10명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가나안 땅이 가보니까 진짜 좋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사는 사람들이 완전 거인들이에요. 우리는 잽도 안 됩니다. 우리가 거기 가면 다 죽어요? 라고 악한 부정한 결과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보다 10분의 1밖에, 그것도 이 사람들이 다녔던 땅에 100분의 1도 안 다녀본 이 2세대들이 뭐라고 증거하는지 아세요? 여호수아 2장 24절을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니라. 40일 동안 꼼꼼히 구석구석을 다닌 사람들, 그래서 많은 정보와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내린 결론은 우리는 죽는다였어요. 그런데 2세대 4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숨어있던 사람들의 결론은 우리가 이긴다라는 것이었어요. 무엇이 이 결론의 차이를 만들어냈을까요? 여러분, 정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만큼 보고, 얼만큼 듣고, 얼만큼 만지고, 얼마나 많이 수집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정보를 어떻게, 무엇으로 해석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는요 요새 정보의 쓰나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보의 홍수 시대는 옛말이에요. 진짜 눈 뜨고 잘 때까지 얼마나 수많은 정보들이 우리에게 쏟아져 들어오는지 몰라요. 1세대 정탐꾼들은요 객관적인 비교로 정보를 해석했어요. 이런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은 거인이다. 우리가 옆에 서니까 우리가 메뚜기처럼 작다. 그 사람들은 근육질이다. 우리는 초식동물이다. 고로 싸우면 우리는 진다. 저희에게 쏟아져 들어오는 정보를 저희도 그렇게 해석하고 있을 때가 많은데요. 이런 거예요. 대기업을 가니까 잘 살더라.
40평대 아파트에서 살고 연봉도 1억이 넘더라. 대기업에 가니까 성공하는구나. 대기업에 가려면 인류대를 나와야 되더라. 스카이 정도는 나와야 대기업에 들어가더라. 스카이를 가려면 어떻게 하는 거 봤더니 최소한 전교에서 10등 안에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10등 안에 들려면 학교 수업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선행학습을. 학원에 가서 선행학습을 시켜요. 수지에 유명한 수학 강사가 있습니다. 김용춘 강사라고. 제 동생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제 동생이 잘 나가는 강사인데 이름도 너무 잘 나가잖아요. 김용춘. 그래서 얘가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얘가 그러는 거예요. 요즘 초등학교 5학년 애가 고등학교 수학을 공부한대요. 학원에서 초등학교 5학년이 고등학교 수학은 해놔야 얘네들이 전교에서 놀 수 있고, 그래야 명문대 갈 수 있고, 그래야 대기업에 갈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정보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데이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선행학습은 어렸을 때 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애가 두 돌도 안 지났는데 좋은 유치원을 찾습니다. 막 카페에 들어가서 어디에 유치원에 원어민 선생님이 있는지, 저희 이 자리에도 원어민이 좀 계시지만 어디 원어민 선생님이 좋은지 찾아요. 그래서 애들을 등록시키는 거예요. 세상이 저희에게 주는 정보는 대부분 이런 범주에 속했어요. 어떻게 해야 성공하는가? 무얼 먹어야 건강하게 사는가? 어디에 집을 사야 집값이 오르는가? 여러분, 2세대 정탐꾼들은요, 해석의 방법이 달랐습니다. 그 사람들은 직접 보고 들은 정보가 없었어요. 자기들이 채집해온 것도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건 딱 하나예요. 사람들이 두려움으로 애간장이 녹았습니다. 그것도 누구한테 들은 거냐면요, 여리고의 변두리에 살고 있었던, 그것도 가장 천대받았던 기생 라합이한 이야기예요. 라합 말만 들었어요. 그 말만 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떤 해석을 했냐 하면, 하나님이 과연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그들이 받은 정보의 양에 따라서 해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해석한 거예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보의 양이 적다고 이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았고 처벌하지도 않았어요. 저 같았으면 막 혼냈을 거예요. 야, 너네 정탐하라고 보냈더니 수모만 있다고? 니네가 그러고도 군이냐? 그러고 영창에 보냈을 텐데, 여호수아는요, 이 사람들의 말을 검증하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확인하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여호수아가 뭘 했는지 아세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1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이상해요. 그냥 다음 날 이스라엘이 이동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왜 굳이 여기에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라고 써 있을까? 왜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써 있을까? 여러분, 부모님들은 아실 거예요. 1년 중에 애들을 깨우지 않아도 일찍 일어나는 날이 몇 개 있습니다. 그죠? 소풍 가는 날. 안 깨워도 일어나요. 안 깨워도. 새벽 6시부터 일어나가지고 막 씻고, 그리고 막 엄마한테 빨리 김밥 싸달라고. 저는 그랬어요, 어렸을 때. 네. 즐거운 날. 엄마 아빠랑 어디 가는 날. 엄마 아빠한테 선물 받는 날. 깨우지 않아도 일어나요. 애들이 사춘기가 되면요, 친구들 만나러 가는 날 일찍 일어나더라고요. 뭔가 좋은 날, 기대되는 날, 기다렸던 날, 그런 날은요 잠을 늦게까지 못 자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조상 대대로 약속돼 왔던 날이었어요. 그 땅을 이제 갖는 날이에요.
그 땅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 2세대 정탐꾼들의 말을 그대로 믿은 거예요. 그 수백 년 동안 약속되어 왔던 그 땅을 이제 우리가 갖는구나. 얼마나 흥분되고 설레었을까요? 잠을 늦게까지 잘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찍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아침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아침에 그런 설레임으로 일어나십니까? 아니면 이러세요? 네, 오늘 또 가나안으로 출근하는구나. 거 가면 네피림 같은 김 과장, 아나쿠손 같은 박 과장이 또 나를 오늘 얼마나 괴롭힐까? 나 오늘 가면 또 시달리고 죽겠네. 저 요단강 같은 저 교통지옥은 내가 어떻게 또 이 지옥철을 어떻게 또 뚫고 출근해야 되나? 그래서 막 아침마다 너무너무 일어나기 싫어서 막 침대에서 문기적 거리면서 여러분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시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을 이미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세상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지상명령을 주실 때 가서 제자 삼아라 그러신 거예요. 너 그냥 가서 덥석 잡기만 하면 돼. 그래서 잡아서 너를 따라 살게 만들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회사도 학교도 내가 너무너무 가기 싫은 그곳도 이미 다 우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이 40억짜리 복권을 맞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혹시 이렇게 오해해서 그 목사님 복권 사려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여러분이 40억 복권이 맞았어요. 내일 그 복권을 현찰로 찾으러 가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막 10시, 12시까지 누워 계실 수 있겠어요? 저 같으면 저는 살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혹시 제가 만약에 그 복권이 맞았으면 새벽 2, 3시부터 일어나서 이 시간 진짜 안 가네. 한 10시쯤 뭐 은행 문 열는 시간에 농협에서 바꾸나요? 뭐 은행 여는 시간이면 9시 반 10시인데 막 그때까지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나? 막 아침부터 일어나 가지고 막 세수를 몇 번 하고 막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좋은 날은 늦잠 잘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주일마다 그렇습니다. 저도 이 회사에 회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어쨌든 제가 사역하는 곳이니까 너무 기대로 아침에 늦잠 잘 수가 없어요. 제가 늦잠 자면 큰일 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오늘은 어떤 분이 또 교회에 오실까? 오늘은 지난번에 왔던 그분들이 또 교회에 오실까? 막 이런 설레임이 있는 거예요. 기대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너무 기다려지니까 늦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매년 9월 초가 되면요, 미국에 있는 대도시마다 있는 애플 스토어에 진광경, 진짜 희한한 광경이 이루어지는데 신문에 매년 보도돼요. 애플 스토어가 있는 빌딩을 사람들이 줄을 뺑글뺑글 서서 모여 있는 걸 보게 돼요. 아이폰 새 모델이 출시되니까 2, 3일 전부터 와서 줄 서서 밤새 기다리는 거예요. 밤새. 여러분, 이렇게 내 돈 1,000불 주고 사는 그 전화기도 사람들이 그날이 되면 며칠 밤새면서 그렇게 설레임과 흥분으로 기다리는데, 여러분 이 전화기 따위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을 주신 거예요. 그냥 가서 가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흥분되고 떨리겠어요. 여러분의 아침이 그런 설레임으로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아침처럼 이미 받은 것을 찾으러 간다라는 그런 두근거림으로 매일매일 아침을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참 이상하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막 서둘러 텐트를 정리하고 막 진군했는데 사람들이
요단강 강변에서 3일간 캠핑을 한 거예요. 3일간 텐트를 치고 있었어요. 왜 바로 돌격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리고 그걸 확인했잖아요, 믿음으로. 그러면 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왜 건너지 않고 3일간 그곳에 머물렀을까? 왜냐하면 준비할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준비. 여호수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또 책임의 사람이기도 했어요. 여호수아의 책임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것이, 그게 책임이거든요. 먼저 어떻게 강을 건너야 될지 연구하고 조사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40년간 광야만, 사막만 걸어온 사람이었어요. 강을 어떻게 건너야 되는지 잘 몰랐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게다가 이 시기는요, 추수기였기 때문에 강물이 막 넘실넘실 됐다고 되어 있어요. 3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3장 15절 있습니다.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네, 추수기가 되어서, 곡식 거두는 때가 되어서 물이 막 강둑으로 넘실넘실. 와, 이거 어떻게 건너야 될까? 어떻게 건너야 200명이 안전하게 건널 수 있을까? 이것을 조사하고 연구하지 않았겠어요? 또는요, 이 사람들이 전달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3일간을 지체했을 수도 있어요. 기억하시죠? 라합과의 약속. 라합의 집을 보호해야 됐잖아요. 그래서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한테 다 전달했을 거예요. 야, 니네 이제 여리고에 가서 전쟁을 하는데 그때 절대 공격하면 안 되는 데가 있어. 빨간 줄이 매어 있는 그 집은 절대 공격하면 안 돼. 왜냐하면 우리가 거기 사는 사람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했기 때문이야. 이것을 일일이 전달했겠죠. 요즘 같으면 단체톡 한 방이면 다 전달받지만 당시는 스마트폰도 없고요, 전화기도 없고 마이크도 없고 앰프도 없었어요. 사람들이 일일이 텐트마다 다니면서 전달했어야 됐습니다. 빨간 줄이 걸린 집은 절대 하면 안 돼. 물었겠죠. 왜? 그러면 그 우리가 정탐꾼이 갔는데 그 빨간 줄로 우리를 살려줬거든. 그래서 그 여자가 우리한테 우리를 살려줘 이렇게 얘기했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스토리를 다 일일이 이야기해야 됐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시간이 엄청나게 걸렸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은,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민수기 27장 2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새벽 예배를 계속 새벽 큐티를 하신 분들은 좀 더 이해가 되실 본문인데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시면서 해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 모세는 정치적인 지도자임과 동시에 영적인 제사장적인 지도자였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바로 하나님이랑 다이다이 하나님이랑 대면했었습니다. 1대1로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었던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우면서 여호수아는 다른 리더로 세우셨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요,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을 통해야 됐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으면 하나님이 우림이라고 하는 그 신성한 기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줬습니다. 그러면 엘르아살이 그것을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십니다. 그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제 가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후에 여호수아의 명령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서 받은 명령이 아니라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을 통해서 들은 명령을 여호수아가 전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호수아가 엘르아살을 통해서 하나님께 물었겠죠. 3일 동안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가야 될까요? 우리가 서야 될까요? 이것을 하나님께 물었던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런 명령이 나오는데 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지금 백성에게 명령하는 것, 레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일어나면 백성들 너희는 따라라 라고 하는 명령은요, 여호수아가 혼자 생각한 명령이 아니라 엘르아사를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임해서 여호수아가 그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이 3일간의 시간은요, 그런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마음이 급했겠어요. 당장 그냥 건너가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냥 내친김에 씨띠면서 막 요단강으로 진격할 때 진격 앞으로 하고 막 그 강을 건너서 그 여리고성을 얼마나 갖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기다렸어요.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여호수아가 안 기다리고 그냥 바로 강물로 백성들을 몰아서 뛰쳐 들어갔다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 아마 처참하게 망했을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그런 사건이 나오는데 저희가 이제 몇 주 후에 살펴볼 거예요. 그렇게 강물에서 다 망했으면 여러분 이 3일 정도가 아니라 한 30년은 더 준비할 시간이 필요했을지도 몰라요. 열정이 지나치면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설 때가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한 3일만 그냥 기다리면 되는데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은 거예요. 기다리는 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너무 못 참겠는 거예요. 이러다가 그냥 내가 지는 거 아닐까? 이러다가 나 다 잃어버리는 거 아닐까? 그 시간을 못 기다려요. 그래서 결국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더 큰 걸, 정말 중요한 걸 잃어버리는 때가 우리에게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기다리는 시간은 절대 시간 낭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시간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 절약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레위 제사장들이 매는 언약궤, 여기에는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 2개와 만나가 보관되어 있었던 금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가 들어있었어요. 이 언약궤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을 상징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백성들이 움직일 때는 늘 언약궤를 중심에 두고 그리고 움직였어요. 그 언약궤가 있는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의 맨 중간에 보면 이 그룹 날개 달린 천사들이 이렇게 날개를 맞대고 있는데 그 가운데는요, 시은좌라는 곳이었어요. 시은소라는 곳이었어요. 그것이 어디냐 하면 쉐카이나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 임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1년 중에 하루 대속죄의 날에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의 죄를 가지고 그 언약궤 앞에 나와서 그 시은소 앞에서 속죄했던 굉장히 거룩한 곳이었어요. 하나님이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을 무엇으로 인도하셨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그런데 이 여호수아서에서는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안 나와요. 대신 누가 인도하는가? 언약궤가 인도하는 거예요. 언약궤가 백성들 앞에서 인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전쟁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이 직접 나가시는 거예요. 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그래서 백성들과 그 언약궤가 2000규빗 떨어져 있어야 하는 거예요.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직접 전쟁에 나서기 때문에 부정한 백성들이 죄인된 우리가 그 언약궤에 가까이 가면 죽게 되니까 하나님이
2000규빗. 요즘으로 계산하면 912m 정도 됩니다. 912m. 그 거리를 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멀리 해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거룩에 가까이 가면 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2000규빗은 죄가 넘을 수 없는 거룩의 영향력, 거룩의 거리예요. 그리고 또 2000규빗쯤 떨어져 있어야 이스라엘 모든 백성 200만들이 그 언약궤를 볼 수 있거든요. 만약에 10m 앞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언약궤가. 그러면 저 뒤에 있는 사람들은 언약궤를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희가 있는 빌딩이 경운 프라자인데 달이 이 앞에 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그러면 분당이나 수지나 용인에 사시는 분들이 달을 보실 수 있겠어요? 달과 지구가 38만 5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기 때문에 모든 대륙의 사람들이 달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모든 지구에 사는 사람들이 똑같은 달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우리를 못 보는지 아세요? 왜 저희를? 사람들이 왜 우리가 크리스찬인지 못 알아보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왜 교회가 교회인지 못 보는지 그 이유를 아세요? 이 2000규빗이라고 하는 거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과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세상이랑 떨어져 있지 않으니까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화내고 똑같이 욕심내고 세상과 똑같이 사니까 우리를 몰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니까 거룩의 영향력이 안 생기는 거예요. 요새 제가 우연히 봤는데 너무너무 재미있는 TV 광고가 있습니다. 이 제품 이름을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바카스 광고예요. 어떤 아기가 아빠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 놀러 오세요. 아빠 또 놀러 오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가 이런 신앙을 살고 있지 않나? 하나님 또 놀러 오세요. 하나님 일주일에 한 번씩 여기 놀러 오세요.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와 함께 하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 앞에서 그 임재하심으로 우리 앞에 가고 있는데 우리 그거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놀러 오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러니까 우리 안에 거룩이 없는 거거든요. 거룩한 영향력이 생기지 않은 거예요. 죄와 우리가 거리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세상이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맨 언약궤를 따라가면 백성들이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알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계속 물었겠죠. 하나님 어느 길로 가야 되나요? 하나님 이 강물이 이렇게 넘실대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언약궤를 따라가기만 하면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길이지만 길이 안 보이는 길이지만 가면 알게 된다. 마치 저희가 어디 갈 때 내비를 치시잖아요. 티맵이나 카카오 내비 막 위성으로 실시간으로 어느 길이 제일 빠르고 어느 길이 제일 정확하고 어디가 막혔는지 그대로 알려주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언약궤를 따라가면 한 번도 안 걸어본 길을 갈 때 정확하게 가장 안전하게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런 거잖아요. 한 번도 내일을 살아본 분이 아무도 안 계세요. 우리는 매일매일 한 번도 안 걸어본 그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앞에, 지금 우리 앞에 2000규빗 앞에 무엇이 놓여 있나요? 여러분 중 무엇을 보고 따라가고 계세요? 요즘 대학생들은 2000규빗 앞에 공무원 시험을 놓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안정적이니까. 공무원만 되면 내 평생 안전하게 가겠다라고 생각하니까 공무원을 앞에 놓는 거예요. 요즘 중학생은 무엇을 앞에 놓는지 아세요? 조물주보다 위대하신 건물주분을 앞에 딱 놓고. 건물주가 진짜 꿈이래요. 그러면
평생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초등학교 아이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야, 너는 장래희망이 뭐니? 그랬더니 얘가, 선생님 저는요 재벌 2세요. 그런데 선생님 아빠가 노력을 안 해요. 재벌 2세가 꿈이에요. 그러면 인생이 가장 안전하고 올바로 살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들은 안 그러세요? 저희도 그렇지 않나요? 어떻게 하면 내 재산을 잘 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여유로운 은퇴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어디 지역에 집을 사놔야 내가 나중에 노후에 편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2000규빗 앞에 놓고 따라가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이런 것들이 성공, 안정, 재물 이런 것들이 정말 이걸 따라가면 안전할 수 있겠어요?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확신해서 무턱대고 이런 것들을 따라가고 계시는 거예요? 특히 아이들을 가지신 부모님들은요, 진짜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 2000규빗 앞에 놓은 목적들이 있습니다. 애들한테 이거 보고 따라가 그러고 매일매일 말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히려 그것 때문에 얘네들이 더 위험해지고 함정에 빠지고 길을 잃지는 않을지 진짜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우리 아이들이 걸어갈 세상은요, 지금 우리가 걷는 세상과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쉽게 이해하시라고 말씀드리면 30년 전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손바닥으로 스마트폰으로 얼굴 보고 전화 통화하고 이런 거 상상해 보셨어요? 상상해 보셨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은요, 30년 전에 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슈퍼컴퓨터보다 더 프로세스가 빠르고 더 훨씬 좋은 컴퓨터예요. 상상 못하는 시대. 그럼 앞으로 30년 후에 이 아이들이 어떤 시대에서 살고 있을지 상상하실 수 있겠어요? 미래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15년, 20년 후에는 고도로 발달된 인공지능, 그리고 로봇, 고도로 발달된 과학, 기술 문명, 흔히 말하는 4차 혁명 시대에 아이들이 살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암기, 정보를 머리에 저장하는 것, 주입하는 것, 복잡한 수학, 계산, 외국어, 이건 이제 더 이상 경쟁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AI가 훨씬 더 잘하기 때문에 게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20년 후엔 학교 성적이 아니라, 대학 간판이 아니라 높은 도덕성, 윤리의식, 창조성, 즐거움, 협동심, 배려심, 이런 가장 인간다운 것이 최고의 경쟁력이 될 사회가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아이들 앞에 두고 이거 보고 따라가 하는 것들은요, 이것과 전혀 상관없는 것들이에요. 공부만 잘하면 돼. 과정은 별 신경 쓰지 마. 결과만 좋으면 돼. 정말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동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유럽의 어떤 나라의 엄마와 아이들, 그리고 한국의 엄마와 아이들을 이렇게 히든캠으로, 몰래카메라로 어떤 케이스 조사를 하면서 촬영해 놓은 그런 동영상을 본 적이 있었어요. 선생님이 유럽의 엄마하고 아이한테 어떤 문제지를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이가 엄마한테 뭘 물어도 가르쳐주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갔어요. 그 유럽 아이가 막 끙끙매고 하고 마음 하는데 엄마가 아무 얘기도 안 해요. 네가 해야 돼. 모르면 쓰지 마.
그런데 한국의 케이스는 어땠냐면요, 선생님이 나가자마자 엄마가 답을 주더라고요. 과정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결과만 중요한 거예요. 저는요 진짜 확신하는데, 목사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진짜 확신해서 말씀 드리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말씀, 성경 말씀을 따라 살면 이 아이들은 진짜 이 시대의 리더가 될 거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완벽하게 세상을 창조할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창조성이 뛰어나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높은 지식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움, 여러분,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창조성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충만하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 서로 배려하고 협동하고 양보하고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훈련하면, 여러분, 이 아이들은 그냥 미래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경쟁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바꾸세요. 애들한테 집에 가서 너 숙제했니? 학교 갔다 왔으면 복습해야지, 예습해야지. 너 학원은 지금 몇 시인데 학원 안 가? 너 오늘 학원 빼먹었어? 안 빼먹었어? 학원 숙제했어? 안 했어? 이런 말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너 오늘 큐티 했니? 말씀 읽었어? 어떤 말씀을 네가 받았니? 네가 그 말씀대로 무엇을 했어? 여러분, 이 말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진짜 성공하게 되는 겁니다. 5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러분, 오늘 성결해라 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전쟁을 하면 칼을 들어라 이렇게 명령해야 되지 않아요? 방패부대는 앞장서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거룩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공하려면 공부 열심히 해라, 외워라, 쉬는 날도 학원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상식인데, 말씀 봐라, 기도해라,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래야 내일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내일 기이한 일을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다. 오늘 거룩해라.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룩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앞장서는 전쟁이 거룩하기 때문에 오늘 거룩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할 때 내일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내일의 기적은 없어요. 오늘 정말 하나님 앞에 이 거룩을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전쟁을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지극히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그냥 언약궤가 앞에 서고 그냥 따라라, 그리고 거룩해라, 이렇게 비상식적인 명령을 하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너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세상이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다 하면 세상이 모른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걸. 그냥 내 능력으로 다 해버리면 그냥 지극히 자연적인 것이니까 사람들이 이것이 엄청난 일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거룩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한다. 40년 전에 이들이 홍해를 건널 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출애굽기 14장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애들에게 하신 애굽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하나님이 홍해를
그렇게 기적적으로 가르친 이유는 사람들이 모세를 보고 알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는군요. 그래서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였거든요. 오늘 요단을 가르는 것도 그것이었어요. 이제 전쟁을 시작하면 많은 돌발 상황들이 일어나겠죠. 많은 위기도 일어날 거예요.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렸는데 아무도 안 들어요. 여러분, 그러면 치명적인 실패가 오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말씀이 알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 계세요? 나는요, 이름도 없는 사람 같아요. 아무도 날 인정하지 않아요. 내 말을 듣지도 않고 나는 그냥 집에서 밥이나 하고 빨래나 하는 그런 기계 같아요. 아니면요, 이런 분 계세요? 저는 그냥 이 사회에 쓸모가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냥 큰 기계 속에 있는 조그만 톱니바퀴, 그런 부속품처럼 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매일매일 남과 비교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할까?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 왜 나는 이런 집구석에 시집 와서 왜 나는 이런 상황에 이렇게 처하게 될까? 다 당신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다 네가 문제야. 내 인생 완전히 꼬였어. 이런 원망과 미움을 혹시 품고 계시는 분 계세요? 남들은 다 행복한데 나만 비참하고 나만 초라하고 나만 그림자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 계세요?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이제 역전의 기회가 왔거든요. 지금 앞에 2000규빗 앞에 두고 따라가는 대상을 바꿔버리세요. 여러분, 그 앞에 돈이 있다면 치워버리세요. 그 앞에 사람이 있다면 치워버리십시오. 그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놓으세요. 여러분, 그러면 알게 되는 거예요.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알게 되고요. 이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당신이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당신 소중한 사람이었군요. 당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당신은 의미 있는 사람이었군요. 세상이 알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를 바꿔버리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거룩의 능력을 회복하세요. 저 따위 세상이 감히 넘어올 수 없는 거룩한 영역을 회복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알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